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도박에 비유해 가지고 제 하나님을 전했는데 이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파스칼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은 제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파스칼 자신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자녀들이나 죽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여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파스칼 자신은 도박에서 그 판돈을 싹쓸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도박에서 판돈을 싹쓸이해가지고 끌어모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든 계시든 죽을 때에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도박에서처럼 모든 판돈을 썰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교시에는 사랑의 하나님, 천국의 사냥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2교시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2교시 말씀 제목 2교시는 하나님의 사종 세트 해가지고 택하심, 출생, 속량 또는 구속, 교회. 사실은 택하심도 최종 종착지는 교회죠. 출생도 종착지는 교회, 속량, 구속도 종착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경륜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이제 제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은 불구자, 장애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된 교회 또 내가 속해 있는 지역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을 또 몸된 교회와 지역 교회를 불구자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교시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 고린도전서 11장 2절 16절입니다.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또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갈례가 없느니라. 3교시 말씀 제목은 자매님들의 너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두 가지 전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매님들이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는 것, 두 번째는 떡과 잔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 예배에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떡과 잔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너울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통을 지킴으로 칭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교회 내에서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죠. 교회 내에서. 4절, 고린도전서 11장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여기 그 머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는 교회에서 자기 머리를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그 밑에 7절도 보시겠습니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그 머리,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밑에 7절 보시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랬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므로 남자의 영광은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은 남자에게 부끄러움을 갖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긴 머리카락은 머리통을 가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머리통을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긴 머리카락은 여자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천년을 가리게, 긴 머리카락은 가리는 것을 이 한국어 번역에는 대신하여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포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이 머리통을 가리는 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15절에서는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영광 또 여자의 영광,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려져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16절도 보시겠습니다.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 논쟁하려는 관례가 없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는 그 같은 규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매님들이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는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자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동등하죠. 남자와 동등하지만 질서상 남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남자를 머리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머리 되는 남자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남자들을 가르치는 실물 교육이다. 왜냐하면 남자의 영광을 가림으로 오직 교회 내에서는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하는 남자의 교만 방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매님들의 너울을 볼 때 너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본,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 권리를 자원해서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 주님, 영광의 보좌, 항상 천사들이 주님께 경배하죠. 하늘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유익,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이죠. 하늘의 보좌, 영광을 떠나 베들레헴 마국간,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작아지고 작아지셔서 지극히 작고 작은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 순종이죠. 주님의 죽음은 주님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행틀에서의 죽음을 주님 자신이 선택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죽음을 원합니다. 참 죽을 때 편하게 죽어야지.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매님들의 너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의 너울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매님들의 너울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천사들을 가르치는 실물 교육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다시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에베소서 3장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질서, 머리됨과 권위,
헌시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들은 책망하는 것이죠. 선한 천사들은 감탄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으로 주님을 기념하고 일주일에 한 번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다니, 자매님들이 이제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정규 집회 때마다 머리에 너울을 쓰죠. 이 떡과 잔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매님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무리 교회가 있다니 천사들이 감탄하는 것입니다. 경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죠. 봐라, 떡과 잔으로 예배드리고 자매님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모임이 외형적으로 웅장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표준으로 삼아서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사도 바울은 칭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매님들의 너울은 천사들의 범죄, 타락과 남자들, 여자들의 범죄, 타락을 맡고 있는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의 너울이 하나의 모델 본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자매님들의 너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아가서 4장 3절에 너울 속의 내 뺨은,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는 것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보관하고 또 이제 챙겨서 가져와야 되고 또 이제 때로는 씻어줘야 되고 불편한 점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형제님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자매님들만의 크나큰 특권이며 칭찬과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울을 쓴 자매님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계시록 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은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은 교회의 정규 집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매님들의 너울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자매님들의 너울이 하나님께 영광, 존귀, 경배, 감사를 표현하고 선포하고 있으며 말씀을 실물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가르침,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의 너울 속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통치, 권위, 권세,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고 교회와 교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까지 자매님들의 너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의 너울은 만찬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의 너울은 자매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 의무, 책임이며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순종입니다. 너울은 자매님들의 지상에서의 면류관, 머리에 씌어진 면류관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실제 면류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Thank you so much.